예,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4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4장 4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7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여호수아서 24장 4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라는 구원을 받을 때까지, 받을 수 있기까지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세겜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소집하였는데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섰습니다. 여호수아는 두 번째 고별 설교를 남겼는데 23장이 첫 번째 고별 설교요. 그리고 24장이 두 번째 고별 설교입니다. 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갈대아 우리에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지 먼저 증거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라고 24장 2절로 3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이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 그들을 우상 숭배로부터 이끌어내셨으며 그 씨를 번성하게 하시기 위해 이삭을 주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형성되었으며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죄와 총명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는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증거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민족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 그들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예,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첫 번째로 애굽으로 이주하기까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그들과 그들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왜 애굽에 거주하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거주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4절에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이 말씀은 이삭이 60세에 리브가로부터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을 낳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라는 말씀대로 기도로서 얻은 아들들이 소위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태 속에 있는 이 쌍둥이 아들들이요 서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리브가가 걱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이삭이 약속의 씨로서 태어났듯이 쌍둥이 형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따라서 이삭에게 주어진 아들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과 에서가 야곱이 장성한 후에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라고 4절에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에서는 세일산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이 세일은 에돔의 산악지대로 사해 남동쪽 저지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세일산 지대는 에돔의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험준한 에돔의 산악지대를 가리킵니다. 한편 에서가 자기 아들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니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라고 창세기 36장 6절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에서는 가나안 땅에 야곱과 분리되어 세일산에 거주하였습니다. 에서와 그의 가족들인 에돔 족속은 야곱이 브엘세바 그의 아버지 집에 도착했을 때 그러니까 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저 하란으로 이제 하란의 외삼촌 댁으로 갔다가 거기서 무려 20년을 보내고 다시 이제 가나안에 돌아왔죠. 그때 이제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바로 야곱이 브엘세바에 도착하자 그의 형 에서는 그의 모든 가축과 그의 모든 가족들을 거느리고 이제 야곱을 떠나서 소위 세일산으로 가서 거기서 거주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 세일산 그 부근에 거주하고 있었던 원주민인 이 호리 족속이라고 하는 이런 부족이 있었는데 그들을 쫓아내고 그곳에 정착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4절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애굽으로 이주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애굽왕 바로와 요셉의 초청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46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래 파란 칸에 있는 말씀 나는 거기서부터 읽읍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한 것이 나타나는데 사실 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왕 바로와 그리고 애굽에서 총리가 된 그의 아들 요셉이 이제 야곱이 타고 내려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이제 병거들을 보내고 이제 그때 이제 야곱이 이제 내 아들 이 요셉이 아직도 살아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 그리고 반드시 이제 다시 내 부족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곱과 그의 이제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한 것은 또한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신 약속으로 애굽으로의 이주와 출애굽이 함께 연된 사건이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그 파란 칸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약속하신 것이 이제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약속이 주어졌고, 그리고 출애굽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심으로 이스라엘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과 그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간 것은 출애굽 사건의 전조가 되었으며 결국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우연히 이루어졌다든가 아니면 또 모세가 아주 유능한 모세가 이와 같이 이 발상을 해서 생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다든가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이미 400년도 훨씬 전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시키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실수나 착오가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9절에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또한 로마서 8장 28절에 파란 칸에 있는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거주한 지 400년이 넘어갔을 때 이제 새로운 왕 애굽왕 새롭게 왕이 된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노동에 동원시켜서 이제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그 괴롭힘 때문에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기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와 같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노예 생활은 그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출애굽을 그들이 간절히 소원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그들이 고통받는 것, 그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도 이제 동기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사모하고 열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더라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5절에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기까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에는 이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해서 5절에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라는 이제 이와 같은 대명사가 두 번이나 나오는데 내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는 본문 2절로 13절에서 무려 16번이나 나오는 대명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의 주인이 바로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이제 섭리로 이끄시는 주권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생하게 증거한 것입니다. 즉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어의 역사 히스토리라는 말은 그분의 이야기라는 이와 같은 의미가 되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시대가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시편 31편 15절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요. 역사서 역대상 29장 12절에서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내 시대가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다라는 이 말씀을 굳건하게 붙드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5절에는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인도자로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5번이나 사양하고 변명했지만 결국 모세는 그의 대변자 아론과 함께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해 하나님께서 일꾼을 선택하시고 훈련하시고 부르시고 소명을 주셔서 그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모세는 그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다.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나왔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나온 지 무려 40년이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훈련하시고 부르시고 소명을 주셔서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위해서 사역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 5절에는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재앙을 내리심으로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을 수 없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애굽에 내리셨던 재앙들이 출애굽기 7장 14절로 12장 36절까지 나타나는데 무려 10가지가 나타납니다. 피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가축의 악질 재앙, 독종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암흑 재앙, 세상의 암흑으로 캄캄하게 덮이는 이와 같은 재앙,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 재앙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앙들은 애굽 온 땅에 내려진 것으로 결국 이 재앙들을 견디지 못한 애굽 왕 바로는 마치 이스라엘을 쫓아내듯이 보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5절 마지막 부분에서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4절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일 밑에 있는 칸에 있는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3장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으나 애굽 왕 바로는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과 애굽 사람들이 애굽과 애굽 왕 이 바로를 치심으로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5절 마지막 부분에 그 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땅에서 애굽에서 쫓아내리라라고 말씀하신 대로 애굽 왕 바로는 견딜 수 없게 되자 이스라엘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5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들로 애굽과 애굽 왕 바로를 치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로잡은 애굽과 애굽 왕 바로를 치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얽매인 줄을 끊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내셨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 맨 줄을 끊으셨도다라고 시편 107편 14절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었듯이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가 용서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듯이 죄와 사망에 얽매여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복음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심지어 교회에 대해서도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지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여러 가지 면으로 부르셨습니다. 친지들을 통해서도 부르시고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부르시고요. 그래서 이모저모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환경에 아주 적절하게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들에게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희들의 모든 죄의 그리고 죄의 대가인 사망의 줄을 완전히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상관없고 사망과도 상관없는 이와 같은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용서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듯이 죄와 사망에 얽매여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로 7절에서는 대적을 물리치시기까지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6절에는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고 애굽 왕 바로가 마치 이스라엘을 쫓아내듯이 보냈지만 그것으로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그것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죄로부터 구원받고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보혈로 단번에 용서받고 영원히 용서받았지만 그러나 죄는 저희들이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저희들 곁에서 저희들을 괴롭히고 저희들을 얽어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치 애굽 사람들이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지만 해방시켰지만 이제 애굽 왕 바로는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해방되어 홍해길로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하라고 이렇게 지시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애굽 왕 바로는 출애굽기 14장 3절에 제일 아래에 있는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치 애굽왕 바로를 유인이라도 하듯이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홍해길을 선택하여 가도록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바알스본 맞은편에는 홍해 바로 앞인데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앞에는 홍해라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고 양쪽에는 비하이롯이라는 철벽지대가 쭉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삼면이 완전히 막힌 것입니다.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애굽에서 나오던 길이었죠. 그래서 이 소식을 이제 애굽왕 바로가 듣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몰라가지고 헤매다가 지금 완전히 광야에 갇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뒤쫓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오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애굽왕 바로가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요. 여기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4장 3절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굽왕 바로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이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자 이스라엘이 홍해와 절벽 사이에 갇혔다고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도간에 든 쥐같이 되었다는 것을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한 것입니다. 아마도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광야에서 길을 잘못 들어 꿈쩍도 못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옴으로 이렇게 6절 후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진퇴양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출애굽기 14장 6절 7절에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선발된 병거만 600대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병거니까 아마 수만의 병거들을 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해 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자들은 여기에서 그 병거들의 수가 무려 약 2만 대 정도는 됐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로는요,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가장 강대한 대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장 강대한 제국인 이 애굽의 이 바로 이 왕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붙잡아 오기 위해서 이제 약 2만 대 이상의 이와 같은 병거와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은 마병과 이제 군대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애굽왕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잡아올 기회가 왔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지만 그러나 그들을 다시 붙잡아 올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9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이스라엘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이스라엘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여 가까이 이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자, 여기 이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으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들으시고 7절 전반부에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흑암을 사용하신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애굽 군대가 홍해까지 추격해 왔을 때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뒤로 옮겨가자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지고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 이제 구름 기둥이 그 서고 또 흑암이 이제 덮음으로 말미암아 저쪽에는 애굽 사람들 쪽에서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했더라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그야말로 헤아릴 수 없이 엄청난 군사를 이끌고 이제 쫓아왔지만 그러나 그들이 정작 이스라엘을 이제 따라왔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 애굽 사람과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흑암이 가로막고 있었고 또 구름 기둥이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 군대가 더 전진을 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지를 못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깜깜해서 밤과 같았고 예, 아주 더듬을 수도 없는 이와 같은 흑암이 이제 덮여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낮과 같이 환해서 예, 그 사이가 전혀 구분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와 같이 흑암과 구름 기둥이 애굽 군대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게 막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과학과 문화와 문명이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속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세상은 깜깜한 어두움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과학이 이제 발달하고 발전하고 인간의 머리가 명석해지고 지혜가 이제 대단하게 이제 발전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정말로 살기가 좋게 이렇게 변해가고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깜깜한 어둠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알고 있는 아주 작은 그 영적인 지식들, 예, 그것도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마른 홍해로 들어서 건너가자 이것을 목격한 애굽 군대도 이스라엘이 건넜던 홍해로 들어서는데 그때 출애굽기 14장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환상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약 250만 내지 300만 정도였다고 이렇게 추산을 합니다. 여러분 250만 내지 300만이 동시에 이 홍해라는 이와 같은 바다를 건너가기 위해서는 홍해가 얼마나 넓게 물이 갈라져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한 줄로 간다면은 얼마나 걸릴까요? 약 서너 달 걸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건너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대충 이제 고고학자들이 그 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약 25줄 정도, 25줄 정도 이렇게 서서 이제 열을 지어서 이렇게 홍해를 건너갈 수
있도록 이렇게 홍해가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5줄 정도로 이렇게 서서 한 번에 이렇게 건너가는데 약 2시간 정도 걸렸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고학자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던 그 지역을 조사해 보니까요, 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넓게 25줄 정도, 더러는 이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구지를 끌고 가고 있었죠. 짐승들을 끌고 가고 있었죠. 예, 많은 가족들 살림살이를 끌고 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25줄이라면 아주 그야말로 50줄, 100줄 정도 되도록 이렇게 아주 넓은 이와 같은 이 폭이 넓은 이와 같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두루두루 다양한 이와 같은 유물들이 발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줄을 지어서 이제 홍해를 다 건너가는 것을 이제 애굽 군대가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니까 우리도 홍해를 건너가서 이제 저들을 잡아오자, 이렇게 하면서 홍해로 들어섰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너의 손을 들어서 이제 홍해 바닷물이 합해지게 해라. 그래서 애굽 사람들, 애굽 군대 위에 이렇게 넘치게 하라. 이렇게 하니까 다시 이제 갈라졌던 홍해 물이 합해져서 거기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해 오던, 이제 추격하던 모든 애굽 군대가 그 홍해에서 이제 모두 다 진멸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홍해로 들어서 건너가자 이것을 목격한 애굽 군대도 이스라엘에 건너갔던 홍해로 들어섰는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다시 이제 홍해물이 합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애굽 군대가 거기서 진멸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 28절, 자 밑에 있는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되니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 이렇게 이런 사건을 요사는 하나님께서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라고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이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애굽왕 바로의 군대를 멸하셨습니다. 이어서 7절 후반부에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한 일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10가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제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는 것을 그들이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수만의 애굽 군대가, 애굽의 병거와 마병과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해 오다가 홍해에서 완전히 장사된 것, 진멸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았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이 말씀입니다.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한 일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사흘길 혹은 또 2주면 가나안 땅까지 도착할 수 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무려 광야에서 많은 날, 여기 많은 날 그랬죠.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냐라 그랬죠. 이 많은 날, 그 많은 날은 약 40년을 보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과 홍해를 건너므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사함받고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비로소 시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끝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여행은, 우리의 영원한 여행은 그것이 비로소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